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은혜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한사랑 교회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1994년 1월 고 박희민 원로 목사님과 네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27주년이 되는데요, 돌아가신 원로 목사이신 박희민 목사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매년 듭니다. 아마도 지금 천국에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7년이면요 이제 청년을 지나서 장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또한 즐거움과 희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대다수가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6년밖에는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물론 알겠지만 저 역시도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고군분투하며 헌신했던 모든 성도님들께 박수를 보내며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곳입니까?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울고 웃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곳이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근심을 주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근심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계속 다녀야 되는 건 맞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필립 얀 씨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그의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는 교회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바뀌었을까? 나는 왜 교회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을까? 바로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배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학교를 골라 다닐 수 없는 것만큼이나 교회도 내 선택 소관이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선택권을 충분히 발휘하여 차례로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녀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바른 교회를 찾는 열쇠는 내 안에 있음을 배웠다. 내 시각이 관건이었다. 교회를 대할 때는 나는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함을 배웠다. 교회를 겨우 참고 견디던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새로운 시각 덕분이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필립 얀시 목사님은요,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느낀 후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말 다 했죠. 그 비결은 그의 말대로 시각의 변화 때문입니다. 교회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평가하던 그의 시각이 전방위적으로 위로 하나님을 보고 내부로 내 자신을 보고 또한 교회 내부의 성도님들의 상황을 살피고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의 생각들을 살피면서 교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대한 문제를 느꼈던 사람은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교회를 옮겨도 꼭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신은 따라오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따라오는 내 자신의 생각과 시각이 변하지 않고서는요, 교회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평안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제가 지극히 일반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경우입니다. 교회 리더십들 가운데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를 가지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특별한 교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만큼 중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만큼 또한 성도들에게 고민되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 반드시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다 돌아다녀 보시고,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맞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뒤에다 꼭 PS 첨언을 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내심 우리 교회를 꼭 붙잡고 싶은 마음이지만 목회자의 이 신앙적 양심상 진짜 우리 교회가 뭐 이 동네 최고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교회를 찾아가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애증의 관계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애틀 한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는 말이며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의 국가이자 동시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요, 이가봇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가봇은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마지막 손자 이름입니다. 그의 엄마가 그를 낳으면서, 이가봇을 낳으면서 이름을 낳고, 그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두 아들이 동시에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그 제사장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에게 누군가 전하자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들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궤 빼앗겼다는 말에 너무 놀래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출산을 하고 있던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출산의 고통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산모가 옆에서 아들 낳았어요, 아들. 그랬더니 아들 낳은 게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이가봇,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하면서 그 엄마도 죽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한 가문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보는 듯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것 같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놀림당하고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먹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또 미국교회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왕정시대 곧 사울 왕을 첫 번째 왕으로 세우기 전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7장 앞부분은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 집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요, 잘됐다 하면서 이 기회에 얘네들 한꺼번에 다 죽이자 하고 총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 보면은 놀라운 방법으로 큰 우레를 바라시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대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서, 오늘 12절이죠. 돌을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삼습니다. 그 돌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요,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도움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가봇과 같은 위기의 순간들, 여러분 어떻게 치며 여기까지 교회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에벤에셀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물에 찬 어조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이곳 미국까지 와서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서 이렇게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또 지난 1년 반 기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감염이 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갑니다. 우리 미국만 해도 60만 명인가요? 60만 명의 사망자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셨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물론 감염되신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주 잘 치유하셔가지고 다시 잘 회복해 하셨습니다. 에벤에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앞으로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고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개인의 구원의 성화, 즉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끝까지 가기까지, 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문제든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를 견인하실 것이고 그 우리를 천국으로 견인하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아무리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의 염증을 느껴도 교회를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이고 헌법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교회는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 있는 교회들을 떠난다는 것이 교회 자체를, 곧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떠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목회 상담의 전설로 불리는 스위스 출신의 의사이자 작가인 폴 투르니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퀴즈를 내볼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말해봐. 하나는 결혼이야.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정말 옳은 말이죠. 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나를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보기 싫은 사람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그 천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못 가겠어. 근데 그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안 가실 겁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좋으나 싫으나 미우나 고우나 반드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 안에 굳게 서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신라에게 대피를 해가지고 보내는 베드로전서 편지, 곧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이고,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곧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무는 방법은요, 또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하는 곳,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같은 주를 섬기며 함께 감격하며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교단 원로이신 김은년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렸죠. 마지막에 축도해 주신 그 목사님이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희 집사람과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같이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김 목사님은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보다는 연배가 좀 더 앞서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두 분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고 같이 사역을 은혜 한인교회에서도 섬겼고 또 따로의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관계를 맺는 그런 동역자이신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김 목사님은 알고 봤더니 원래는 무역회사의 주재원으로 이 미 지부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로 헌신하고 목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주 한인 재소자를 위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사역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 동포들, 재소자들을 섬기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3명이 있는데 막내 아들을 6살 때 입양한 아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이제 한국인인데요. 그 아빠가 엄마를 총으로 쏴 죽였대요. 그러고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되면서 그 불쌍한 6살짜리 아이를 목사님이 교도소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보게 되니까 차마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막내 아들로 입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목사님의 진짜 친 두 아들들이 그 막내 동생을 아주 그냥 키우다시피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엄마 친모를 살해했지만 그래도 친부이기 때문에 면회를 갈 때마다 그 아이를 데리고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이제 출소하기 얼마 전, 출소를 얼마 안 남겨놓고 이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그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출소하기 얼마 전에 그 아버지도 교도소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고등학교 주니어였던 그 아이가 술과 담배와 마약과 섹스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뭔가 느껴졌어요. 자기 엄마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빠라 그런지 그 아빠가 돌아가셨다면은 오히려 막 그냥
쌤통이다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뭔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놀랍게도 이제는 이제 30대가 됐는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어렸을 때 그 목사님과 사모님께 약속을 했대요. 엄마 아빠 내가 고급 승용차 사서 BMW 태워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현실을 알게 되니까 그 약속 취소해요 그랬대요. 그랬다가 다시 30대가 돼서 이제 돈을 좀 버나 봐요, 무역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엄마 아빠 제가 고급 약속한 승용차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내와 저는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는 은혜라는 단어밖에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도 느껴졌고 그 마음도 이해가 됐고 또 인생 말년이 되어서도 80대가 되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80대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불쌍한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역자의 충성심도 느껴졌고요. 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도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역시도요, 두 자녀가 아들, 딸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 딸 10대 때 목사님이 두 아이를 그냥 미국에다가 놔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모님과 그냥 우크라이나로 선교를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그냥 교회 성도님 집에다 맡기고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많이 상처받은 자제분 때문에 목사님이 힘들어하셨고 저하고도 만나서도 제게도 늘 하시는 말씀이 임목사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 행동을 너무나도 안타깝고 후회하고 자제분들에게도 계속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저도 알아야 하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면요,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어요.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누군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귀한지 아십니까?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방문했던 김 목사님 두 아들과 그 원래 친아들 두 아들과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두 아드님 따님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신기하게도 그 4명의 자녀들이 UCLA, UC 얼바인, UCI라고 하는 그 UC 계열의 아주 굉장히 이 높은 하이 퀄리티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을 다 졸업하고 각자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 자녀를 시키고 싶어하는 직장인 변호사와 전문의가 돼가지고 사회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축복과 성공의 여부를 반드시 변호사 되고 의사가 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느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 엄마 아빠가 떠나버린 아이들이 어떻게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